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사함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의 은총을 보고 만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정말로 춥습니다. 그동안 늘 따뜻한 날씨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영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은 영하 12도였고요. 저희 집은 영하 15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춥다 하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아마 그렇게 계속 추운 날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워지면 몸이 이렇게 굳어요. 몸이 굳는 만큼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굳은 만큼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은 더 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주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배를 띄우기가 좋지 않으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가자고. 그때는 겨울이 되면 지진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광풍에 휘말리면 배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건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배가 정박해 있는 이 항구가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면 자기들 그 죄수들은 괜찮은데 다른 이들이 불평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배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움직여야 돈을 버니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죄수들을 압송해가는 책임자인 백부장이 선장에게 물어봤을 때 선장이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배가 추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가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고생을 합니다. 276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276명 중에 누가가 그 배를 탔는지 안 탔는지 기록은 없지만 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바울과 함께 누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76명 중에 바울과 누가를 빼면 274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제는 죽는다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왜 안 떨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 옆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배는 다 상해도 여기 있는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276명이 모두 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 이 광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근데 사도행전 27장 어디를 봐도 바울이 유라 굴로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바울도 개고생합니다. 몇 날 며칠을 쫄딱 굶습니다. 함께 276명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믿음이 있다 없다는 고난과 가난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평안함을 얻는 거죠.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갑니다.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해 겨울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44명이 옮겨가는 첫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58명.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은 우리처럼 외롭지 않게,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 땅을 개척하리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저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담을 거두게 되리라. 신앙과 그리고 개척 정신의 토대 위에 오늘의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신앙과 불굴의 개척 정신을 심어준 102명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맨하튼에 건물을 하나, 빌딩을 세웁니다. 무슨 빌딩일까요? 102층짜리 건물, 102면이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워요. 대림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넘겨주고 남겨주겠습니까? 바울처럼 광풍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역경을 견디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지켜오는 이 가정과 이 교회와 그리고 내 일터 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함으로 고난이 복으로 변화해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서인데요. 그 복음서의 시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대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앞두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언의 성취를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것으로 이뤘습니다. 요한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늘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역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세계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유다 독립전쟁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로 끝이 납니다. 헤롯이 세웠던 세 번째 성전도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요. 1930년대부터 영국이 오락가락하는 그 사이에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게 이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의 돈을 받고는 이스라엘 땅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독립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독립을 선포하는 그 전에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95%, 유대인들은 5%만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최종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다가 떠넘기면서 시오니즘이 외쳐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포성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땅만 바라보면 울분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성경을 씁니다. 그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그러면 얻어야 할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지는 않고 불구대천의 원수인 블레셋이 이 땅을 장악하고는 이 자리,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빼앗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최고의 신앙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JEDP라고 할 때 이것이 D, 도이토로미, 그리고 그 신명기사가 뒤를 이어서 P에서 프라이스트에서 제사장의 그 일들이 함께 엮여지면서 유대교가 만들어졌어요. 마가는 그런 유대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그때 유대교를 만들었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는 이 폐허가 되어지는 전초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거 다 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다음 주 본문의 말씀이지만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역대급 제사장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강해졌더니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가요. 심령이 강해졌는데 왜 빈들로 갈까요?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빈들로 간 겁니다. 육신이 성장하면서 영성이 함께 성장하고 그 함께 성장한 영성을 가지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지금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빈들이에요. 그리고 그 빈들 속에 보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걸 에세네파라고 하고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를 하면 그 쿰난 공동체 그리고 에세네파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으라고 외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종교를 만들 만큼의 지금 그 정도의 세력이 모였어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세례 요한이요. 오늘 본문 7절 일어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안 사는 건 자기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죽었다가도 자기는 3일 만인가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에만 뉘어놓고 장례도 안 치렀어요. 그리고 안산왕교 그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삥 둘러서 가지고 우리 교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거기 장길자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갑자기 또 나타나더니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JMS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능력을 막 있는 것처럼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거짓부렁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제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니까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못할 만큼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의 무능을 이렇게 분명히 밝혔을까요? 요한은 세상 명성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내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는 종과 같은 존재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메시아의 신체를 받고요. 그리고 먼저 영접했고 그리고 소개한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선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앞에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 헤롯 왕의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1절과 2절에 그들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쫙 언급을 하고 맨 뒤에 세례 요한을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아니면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는 왜 임하지 않았을까요? 공통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때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고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버려요. 가야바와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은요, 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생사 여태권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걸 이용해서 세상의 권세를 취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믿고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1985년에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입국해서 연세대 전신인 연희 전문대를 세웠고 우리 장로의 초대 회장이 된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나 조선에 간다고. 그랬더니 이 약혼녀가 이야기합니다. 조선에 무엇이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럼 조선에 가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몰라요. 그럼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나 당신과 같은 사람과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파혼했어요. 20대 젊은 총각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도 안 통합니다. 그곳에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영 안 해줄 거 알고 왔어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그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 이렇게 쭉 듣다. 제가 너무 길어서요. 중간에 잘랐어요. 중간중간 잘라서 정하는 건데 이 맨 마지막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 전율이 와요. 아는 것 하나도 없는 조선에, 그리고 온통 고집불통인, 그리고 서양 사람을 처음 보고, 서양 사람들이 보면 돌멩이 던지면서 서양 귀신 데리고 온다고 쫓아내고 돌에 맞아 다니면서도 이 땅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조선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더우드로 이 자리에 불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그 102명의 개척 정신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에, 이 태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이 고난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을 은총의 땅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일터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옛날 언더우드 목사가, 그 옛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척박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땅에 그 발을 내디디고, 그러나 그들이 울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만남의 후예들이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